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몸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을에 들어와서 환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교차가 많이 크지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건강에 꼭 유의하십시오. 저기 환절기 때 몸이 많이 괴로워요, 그죠? 그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꼭 좀 따뜻한 것도 많이 드시고, 좀 햇볕도 잘 쐬고, 밥도 잘 자시고. 자, 오늘 그 정진 문자 한번 보십시오. 21일 정진 9일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나간 게 원노트를 씁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노트를 씁시다. 원노트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원노트는 정말로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노트를 꼭 써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소나무도 법칙에 의해서 자라고 꽃들도 법칙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 몸뚱이도 법칙에 의해서 상대성으로 자꾸 변해. 그렇기 때문에 늙는 것이거든. 법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지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말은 몇 마디가 안 되는데 굉장히 그 불교 공부에 이 부처님 가르치면 골자입니다. 이게 현재. 그러니까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다 변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변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했죠? 내 몸뚱이. 내 몸뚱이.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상을 놓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아상을 놓는 지름길이 되니까 어디든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가장 통 큰 투자가 이제 오늘 이제 저기 도경거사님 밤새도록 도경거사님 쳐다보고 했으니까 이제 수림씨 와서 수림씨 보고 와요. 미연씨하고 인생에 가장 통 큰 투자가 뭔지 알아요?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미연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야. 요새 아파트값 되게 올라가잖아요. 팔자 고치는 거죠. 당연히 팔자 고치는 거지. 그게 제일 통 큰 투자. 팔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 공식을, 모습 공식을 왜 하는 겁니까? 알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는 자기 변화입니다. 그럼 자기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야지 내가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꿀래? 라고 묻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변해야 된다.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이라는 게 뭐죠? 진리죠, 진리. 진리에 의해서 이거를,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통찰함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변한다 하는 것은 몸뚱이 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거죠. 전부 변화. 근데 변하는데 뭐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한 가지에 대해서 딱 고정관념이 박히면 그거 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없다. 다른 말로 그것이 공하다, 비었다라는 이치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변화되기 어렵다. 수림씨 안 걸라. 그지?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모든 소리, 견문각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 자꾸 거기에 내가 뭘 하는 줄 알아.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 거라고 해도 좋아. 그지? 근데 뭐 화가 난다든지, 뭐 내가 뭐 두렵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그런 거 내 거 되면 좋겠나요? 내 거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거라고 꽉 붙들고 안 놓는다. 내 거라고 꽉 붙들어서 안 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 거라고 해도 좋아. 그렇지. 근데 안 좋은 것도 그 안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걸수록 에너지가 더 강해요.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일수록 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관찰을 할 때 감정을 제일 뒤에 관찰을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맨 나중에 합니다. 관찰을 할 때.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가 너무 커서 내가 그게 쏙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 의심,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커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은 거지. 내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지. 직결. 내한테 직접 말하자면 다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더욱더. 좋은 것은 그냥 없어도 본전은 하잖아요. 근데 나쁜 것은 직접적으로 내한테 폐해를 끼치거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을 할 때는 제일 나중에 합니다. 앞에서 다른 것을 많이 관찰해서 힘을 좀 키운 다음에.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이 약한데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그냥 휩쓸려 버리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오늘 저기 수림씨 원노트 받는가요? 오늘 바빴지 아침에. 일요일이라. 일요일은 또 다 늦게까지 쉬고 이러니까. 원노트는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원노트는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저기 수림씨도 원노트 거기 써놨지. 뭐라고죠. 그거를 보는 거는 매일 보는 거예요. 이게 원노트를 쓰고 보는 방법입니다. 원노트를 여기 썼잖아요. 쓰면은 어디에서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머리에 계속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원노트에 딱 쓰면 여기에서는 비워버리는 겁니다.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원노트를 그냥 읽어. 하루의 일과로 그냥 읽어. 읽고는 덮어. 미연씨 그러고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원노트를 쓰고 그걸 잊어버리라고 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이유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거를 내가 이유를 몇 번이나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또 들으면 안 들은 거 같지. 왜 원노트를 보고 이렇게 잊어버리라고 했지? 수림씨?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오늘만 딱 얘기해 줄게요. 보통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자기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 바운다리를 넘지 못하지요. 자기 한계를 못 넘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자기 몸뚱이 내로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말하자면 지식, 견해, 이런 것들로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 자체를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관점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면시 이해돼요. 그런데 딱 그걸 해서 여기 딱 써놓고 내 머리에서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딱 덮어버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힘이 확장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가다가 남들이 뭐 별소리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해결이 되네. 또 예불송 하다가 예불송 한참 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맞아.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죠.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했죠. 그걸 막 머리를 싸매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됐는데, 뭐 길 가다가 뭐 갑자기 뭐 크락션 소리가 빵 하고 나서 놀래서 쳐다보는 순간에 그 문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해결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래서 머리에 이거를 계속 담고 다니면 자기의 그 바운다리를 못 벗어나. 자기의 고정된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근데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냅둬. 그러면 그것이 자유롭게 인연과 조건이 만났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여기 지금 원노트라고 했는데 제가 별책부록에 자꾸 넣으라고 하죠. 스님신이 별책부록 넣어봤지. 그래서 저기 뭐 재미를 봤어 못 봤어? 별책부록에 써놓은 것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됐어? 이야, 별책부록에만 들어가면 해결된다. 진짜다 그거. 별책부록에만 넣어놓으면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원노트에도 써놓으면 100%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별책부록은 뭐야? 해답집이잖아. 해답집이니까 문제가 해답집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별책부록에 넣고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지. 넣고 잊어버려야 돼요. 넣고 잊어버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해결하는 줄 알아. 문제나 또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기라는 게 몸뚱이 내거든. 몸뚱이 내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뭐, 우리 철학책 보면 자유의지라는 거 있지.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나? 몸뚱이 내는 무정물이라서 자유의지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연과 조건의 바탕인 그 지혜가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이 밝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연과 조건의 바탕인 지혜자리가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본래 그거는 밝지만 그것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때요? 인연과 조건이 투명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별책부록 꼭 많이 이용하시고, 이면시 별책부록 많이 이용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딱 했는데 할래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특히 중요한 일일 경우 더욱더 별책부록에 딱 넣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원노트에 써놓고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노트 오늘 가서 보십시오. 네. 자, 수심결 보십시오. 아, 15절. 저번에 이제 요까지 했었는데, 요까지는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같이 읽어보죠. 스님이 답하였다. 그거 다시 15절 위에 시작. 스님이 답하였다.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또한 헛개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념이 본래 고요하고 육진 경계가 본래 되었으니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한 지혜가 항상 닿았다. 바로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며, 또한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시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입니다. 예. 돈은 알거나 모르는 것의 압소식이죠. 알거나 모르는 것의 압소식입니다, 돈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다, 모른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예요? 몸뚱이 나의 입장에서 안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수림씨는 지금,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모르겠어. 변한다 것이다. 그렇지. 잘 모르겠다는 것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모른다 하는 걸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뭘 하다가 또 안다라는 생각이 나. 공부하다가 안다라는 생각이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안다라는 생각도 또 놔버려.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놔버려. 나는 수림씨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놓아서 재미를 좀 봤을 것 같아. 재미 좀 봤지?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걸 하면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조금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느낌에. 그 모습공식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체험이 있거든. 체험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알거나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 안다 모른다의 압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때는 아는 것을 쓰고 모르는 걸 모르는 것을 써. 그래서 알고 모르는 거는 모습이에요. 모습.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이거든. 그래서 무엇을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착각이라는 거.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본래 자리인데, 깨달을 것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방처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켰죠. 그 생각이 쏙 들어가 앉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처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면 그 생각이 가라앉아. 가라앉을 때 그 당처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찾으러 돌아다니. 그래서 말을 하지요. 찾지 않으면 깨닫는다라고 하지 않냐. 그 당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구나 하면 그만인데, 깨닫는 데 대한 그것이 너무 가집착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쏙 들어가 버리네.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의 모습인 생각인 줄 생각도 못하는 거지. 이해하지? 네. 그래서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게.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이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또한 헛개비와 같다. 우리가 새말기 안내서에 성태를 기른다.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성태를 기른다는 것, 성태라는 것이 나의 본래의 당처 자리가 성태거든요. 나의 본래의 당처 자리, 성품 자리,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 자리가 바로 성태라고 해요. 거룩한 태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기른다라고 하는데, 기른다.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밥을 먹으면서도 기를 수 있고, 나가서 장사하면서도 기를 수 있고,
논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도 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를 수가 있다. 그게 성태를 기르는 것이 특별한 무슨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기를 수 있다. 그럼 뭐 어떻게 기르는? 1차의 모든 법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기른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공식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계속 볼 줄 알면 그냥 성태가 절로 길러지는 거예요. 절로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해.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에 쏙 들어가 버려. 스마트폰이 어떻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이대로 두고 뭘로 봐라? 헛것으로 봐라. 빈 것으로 봐라. 헛것으로 보는 건 빈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뭘로 봐라? 헛것으로 보라.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수림씨. 만약에 이게 스마트폰을 헛것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스마트폰을 헛것으로 본다. 빈 것으로 본다. 이러면 수림씨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할 것 같아요. 그 편안하지. 내용에 확 빠져들어가지 않은 일도 없고. 그렇지. 스마트폰에 어떻게 된다? 머물지 않게 되죠. 스마트폰이 헛것이니까. 우리가 꿈에 꿈꾸고 나서 꿈에 내가 맨날 로또 이야기를 하는데 100억이 당첨이 돼도 100억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 왜? 꿈이니까. 그건 헛것인 줄 확실히 아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헛것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머물겠나요? 안 머물겠나요? 안 머물겠죠. 그냥 쓸 따름이겠죠. 이럴 때 뭐가 된다? 성태를 기른다. 그러면 결국 말하면은 내 성품을 드러내고 기르는 거는 일체법이 전부 다 헛것인 거를,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아서 머물지 않으면 성태를 기르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연 씨, 별 법이 있나요? 뭐 별 뾰족한 무슨 왕도가 있나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거든, 사실대로.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서 그런가를 이치를 잘 따져서 그것이 이치에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결정을 딱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한 개 한 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는 뭐 지금 요 컵이 지금 요 컵이 수림씨한테 이거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은 너무 마음에 딱 와닿지. 왜? 이거 수림씨한테 별 볼 일 없는 거잖아. 있으나 마나 소용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막 딱 금덩어리야. 금덩어리라서 수림씨가 이걸 수림씨를 줄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금덩어리는 가치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게 붙어요? 애착이 딱 붙어버리잖아. 그래서 아무리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도 이야, 저 금을 팔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팔자가 피잖아. 그러니까 이 애착이 자꾸 간단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 최영 장군이 뭐 황금보기를 돌과같이 보라 했는데 그분은 도인이라 진짜 황금을 왜 돌로 보노? 황금을 왜 돌같이 볼 수가 있냐고. 엄청난 그 도인이지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미연씨, 몸뚱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이요? 아니잖아.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애착이 100이지. 애착이 100이지.
내 몸뚱이에 내를 보고 내 몸뚱이 보고 누가 욕을 했다 이러면 막 난리만 나지 뭐. 여기서 심장이 막 뛰고 그냥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막 난리 나지. 애착의 강도에 따라서, 애착과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내가 머물 수 있느냐 머물 수 없느냐, 이것이 현재로는 우리가 결정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야. 모든 것이 육진경과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일어났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없으니까 빨리 마음을 접을 수 있겠죠. 그 얼마나 인생의 큰 힘이에요. 인생살이 아닌데 무지 큰 힘이에요, 이거요. 내 것 아닌 것 빨리 접는 거요. 이거 보통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미연 씨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엄마가 빈둥지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잖아. 그거 왜 그래요? 내 소유물이라서. 내 것이 싹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 그게 빈둥지 증후. 근데 그건 내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그 인격으로 인생이 있는 거라서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접어야지. 내 것 아닌데. 빨리 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인생살이에도. 그래서 망념이 본래 고요하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본래 그것이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야. 본래 고요해. 육진경계가 본래 변해.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할 것이니까 본래 공했으니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한 지혜가 항상 밝다. 1차의 그 모습의 바탕자리가 항상 밝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며 또한 3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입니다. 바로 신령스럽게 하는 이 공적 명지한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전법하는 그 정법 안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이름과 단계를 갖지 않고 바로 불지에 올라 걸음마다 단계를 초월하고 본성에 기합하여 문득 모든 의심을 끊을 것이니 인천의 이상의 수행이여 자기와 지혜의 덕으로 자기 나가기에 인천의 시주를 받아 하루에 만금을 소비하더라도 되갚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 대장으로서 평생의 할 일을 마친 것이다. 그래서 1처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야. 그 당초 자리를 내가 드러낸다면은 바로 불지에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초지기 멸해지 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맨날 들어앉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헛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나 그거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헛것인 걸 우선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면 본성에 개합해서 걸음마다 3계를 초월하고 본성에 개합하여 문득 모든 의심을 끊을 것이니 곧 인천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의 덕으로 자리있다하기에 인천의 시주를 받아 하루에 만금을 소비하더라도 되갚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저도 우리 선언의 회비를 이렇게 내시잖아요. 굉장히 제가 칼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전부 다 인과 연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종이 한 장이라도 칼같이 쓴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본래의 지혜를 깨달아서 내가 시주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쓴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쓴다고 했을 때 되갚지 못함이 없다. 만약에 몸뚱이 내가 모습에 딱 붙들려서 하면 어떻게 돼요? 시주를 어떻게, in my pocket? 내 것이 되지. 시주를 딱 받으면 in my pocket, 또는 내가 마음대로 쓰지요. 횡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쓰면은 그거는 전부 다 화를 낳게 되죠. 근데 본래 이분은 무심도인이 되다 보니 자기의 당처도 비었어. 그럼 뭐 받는 보시도 어떻게 돼요? 텅 비었죠. 텅 비었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부처행으로서 빈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시를 받아도 그것을 다 되갚는 공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정말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면 해서 일체의 모든 나의 본성 자리를 드러낸다. 나의 본성 자리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본다면.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지금 밥을 먹으면 나 혼자 그거 농사 지어서 밥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꼭 시작할 때 이 법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불보살님하고 선지식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한다고 하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너무나 많은 인연과 조건이 붙어야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법회를 한번 보려면 무수 인연들이 그 공덕을 베풀어야 내가 여기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회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회양이고 최고의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자유, 그 자체가 자유거든. 그 자체가 자비거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회양이다. 꼭 머리에 꼭 내가 남에게 회양을 하고 싶어도 내 성품이 어두우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스님씨 이해하나요? 네. 성품자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열심히 해요? 모습공식 열심히 해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공한 것이라.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성품이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꼭 믿어요. 믿고 모습공식 열심히 해. 그냥 해보면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15쪽 밑에. 하기님은야 저의 분수에서는 어떤 것이 공적용지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답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용지의 마음인데 어찌 비켜 비추어 보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분수에 맞게 바로 본심을 밝혀 그대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모르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혹은 보고 혹은 들으며 혹은 웃고 혹은 말하며 혹은 성내고 혹은 기뻐하며 혹은 마다하고 혹은 그러다 하는 온갖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말해보라. 필경에 어떤 물건이 능히 생각하고 움직이는가? 만약 색심이 행위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사람이 한 생각 목숨을 마칠 때 몸을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데도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며 귀는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 맡지 못하며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며 손은 쥐지 못하며 다리는 달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알아야 한다.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요 그대의 색심이 아니라. 하물며 이 색심은 사대로 이루어져 그 성품의 헛됨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 같으며 또한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능히 분명하게 항상 분별할 수 있겠으며 밝고 밝아 어둡지 않아서 감각에 따라 무량한 묘용에 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묘용을 말하자면 물기고 때감을 장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지혜에는 방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문을 가르쳐 그대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예. 그래, 지금 학인이 스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저희 분수에서는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내 본래 진짜 냅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딱 말하고, 네 묻는 게 바로 네 마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미연씨. 네 지금 묻는 게 네 공적 영지의 마음인데 어째 돌이켜 비추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찾는가 하고 스님이 학인한테 야단치셔 지금. 그런데 왜 학인은 스님은 딱 보니까 그 묻는 것이 바로 너의 공적 영지짜리다라고 하는데 왜 학인은 지가 말하는데도 모를까요? 지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공적 영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공적 영지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묻네? 왜 그러는 거예요? 학인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지. 그 나는 무슨 나? 몸뚱이. 왜 몸뚱이 나라고 생각하지요? 왜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냐고. 왜 몸뚱이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냐고. 듣고 보고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고 움직이고 네. 예. 수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보통 다 그렇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금방 물었잖아. 왜, 몸뚱이를 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봐. 왜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봐봐. 몸뚱이를 왜 나라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 선언에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죠. 없었지. 당연하지. 와, 이거 만약에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다고 선언에 오기 전에 했으면 간에 영재다 진짜. 제가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몰랐어요. 몰랐지. 당연하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니까 어때? 즐거워? 오히려 더 허무해? 즐거웠어요. 즐거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면 진짜 좋겠다. 좋아, 좋아. 몸뚱이를 왜 나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왜 나라고 하냐고. 나는 왜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부처님은 몸뚱이가 절대 나라고 안 하시는데 왜 나는 나라고 하지?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를 막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실제로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봐라. 왜 나라고 하지? 도경거사님, 몸뚱이를 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명. 무지와. 와, 이거 무지무명이라면 뭔 말인지 모른다. 아, 준민아, 무지무명이 뭔 말인지 알아? 모르지. 준민이 알아듣겠어. 왜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변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렇지. 변하는 거 몰라서 그렇잖아요. 변하는 걸 몰라서 그렇잖아요. 수림씨가 앞으로, 수림씨가 이제 30대니까, 수림씨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막 100년이라 할게. 100년 뒤에 수림씨 몸이 없어. 수림씨 죽을 때는 이 몸으로 죽는 거 아니야. 딴 몸으로 죽어. 변해서. 40대 가도 이 몸 아니거든. 50대 가도 이 몸 아니거든. 혜란아, 네. 나도 옛날에 예뻤지? 지금도 예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를 몰라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계속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정된 내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몸뚱이 버리잖아. 그럼 그 고정된 내가 영혼이 있어서 또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천당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극락 가려고. 천당 가고 극락 가는 거는 언제 정해져요? 여기서 몸뚱이 있을 때 정해지는 거예요. 몸뚱이가 하는 지금 모든 행위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 근데 몸뚱이 자체가 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당에 갈 놈이 아무도 없어. 당처가 공해버렸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 지금 이거는 알지. 되게 여름에 더웠다가 폭염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변하는 거. 폭염이 왜 왔나요? 그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기압 저기압 해갖고 빙하도 많이 녹고 막 이러니까는 기류가 막 옛날에 계속 기류가 있던 것이 막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지.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서. 거의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폭염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제 이렇게 서늘해지니까 또 거기 기류가 다 바뀌었겠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시원해진 거거든요. 시원해진 이 온도가 시원해진 게 지 혼자 시원해진 게 아니에요. 그 독립된 시원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뭘 모른다? 변하는 걸 모른다. 제 행위 무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제 행위 무상인 걸 몰라. 일체의 모든 현상은 변한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몸뚱이도 현상이지요. 현상입니다. 저는 백봉 선생님이 진짜 선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백봉 선생님은 이 몸뚱이에 대해서 굉장히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혜란이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 또 적혈구, 백혈구 하신다. 오늘 또 그 말씀 하신다. 그랬거든. 적혈구, 백혈구. 이제 당신의 그 지식은 적혈구, 백혈구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가 변하고, 또 세포가 변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20대니까, 몸뚱이가 변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실감이 안 왔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근데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 얼마나 과학적이냐. 몸뚱이가 변하면 눈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을 자꾸 본다고 하거든. 눈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요. 변합니다. 어떤 상황에 가면 병이 걸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야, 노안이 돼서 나중에 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늘 변하는 것인데, 몸뚱이 변하는 걸 모르니 눈이 변하고 귀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맨날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 변하는 걸 모르면 성품자리가 드러날래야 드러날 수가 없네. 꽉 맥혀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맨 몸뚱이 무정물이다 하셨거든. 변한다고 할 것이다. 근데 나도 맨날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몸뚱이만 변하고 할 것인 거 확실히 알면은 변하고 헛것인데 눈에 자체성이 없는데 보거든. 이러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 보는 자리를 금방 드러내거든. 우리 아까 파도 소리 듣게 했잖아요. 귀가 자체성이 없어요. 귀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듣거든요. 그럼 듣는 자리를 확 드러낼 수가 있지 않냐. 근데 뭘 모르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자체성이 없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속에 경일기요,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보는데 누가 없어요. 화를 내는데 누가 없어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다는 말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래요. 무정물을 보고 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기와장 보고 나라고 할 사람 있냐요? 미연씨, 기와장 보고 나라고 할 사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 그러면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자세히 관찰해보자. 수림씨, 몸뚱이가 아기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잘 자라, 애가. 처음에 낳았을 땐 요만했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팔다리도 길어지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막 조금 있으면 말도 한다. 막 엄마 아빠 하고 이러면 막 간이 녹지, 그치? 너무 예뻐서. 자, 그래서 공부의 요점이에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이것이 공부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우습게 알아. 그렇게만 한다면 보는데 보는 성품자리가 바로 드러나고 소리를 듣는데 듣는 성품자리가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을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드러나는데 생각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미연씨, 이치는 맞지? 말은 되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